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3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나머지 말씀은 같이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냐.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유다의 어떤 상황들, 형편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오난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딸도 죽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자녀를 먼저 보내면 어디다 묻는다 해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게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친구가 야 그럼 우리 바람이라도 쐬자 하고서 같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단순히 지금 유다가 남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허한 마음 있잖아요. 자식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로서의 그 허한 마음이 여러분 어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그가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함이 있을 때 무언가로라도 채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죄함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그 구멍난 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 내가 여기가 구멍 났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 그저 빨리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빨리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꼭 이런 일 아니고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으로나든지 때로는 심적으로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겪었을 때에 그냥 막 덮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대에서만 걸리는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봉화지겸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처가 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뭐 활동하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우연치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까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딱쟁이 갇히고 그다음에 아물어지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모르겠어요. 영양소를 맞춰서 식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데도 그게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덮어지는데 어떠냐면 정상적으로 덮어지지 않고 겉에만 아물어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되냐면 썩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볼겋게 부어요. 그걸 우리는 봉화지겸이라고 하는데 겉은 분명히 아물었다고요. 근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생살을 찢어서 그 썩어 들어가 있는 살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리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리를 자르는 일도 벌어지고 팔에 그런 일이 생기면 팔을 잘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이제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잠깐
후송을 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저희 병실이 뭐 이렇게 다양한 그 환자들이 모이는 병실이었어요. 이제 밑에 층은 그 과 환자들만 모여서 병실 생활을 했는데 저희 병실은 종합병동이라고 그냥 정신과 외에는 나머지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생활할 수 있게끔 해놓는 큰 병실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봤는데 남자애가 완전히 그냥 뭐 그냥 까무라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 봉화지겸인데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녀석이 이등병인인데 무서우니까 고참들이 하도 뭐라고 하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숨겼다가 발바닥에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긁었는데 구멍이 이만해. 잘못했으면 발목까지 다 자를 뻔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덮는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약도 주고 좋은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냥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왜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시간, 그 씨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자꾸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 17절에 봤더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 거예요? 자, 염소 새끼를 주려면 지금 당장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러 왔죠? 지금 그렇죠. 양털 깎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염소 새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큰 양들만 이제 장성한 양들 그리고 털이 복실복실 있는 양들만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중에는 없으니까 내가 담보물을 맡겨놓고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 올려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그리고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여인이 임신하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여인이 먼저 일어나서 그 너울을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죠. 자, 20절 말씀을 봤더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요. 자, 이 아둘람 사람 통해서 야, 그때 우리 갔었을 때 그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한테 줘 이것 좀. 그리고 내가 그 여인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찾아와 줘.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찾지를 못해. 왜? 그 여인은 그날만 있는 여인이니까. 자,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그가 그곳의 사람에게 물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아둘람 사람도 그 동네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22절 말씀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냥 여러분 귀신이 고칼로시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분명하게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자, 이런 상황에 23절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내가 그걸 꼭 찾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증인이 되어줘. 혹시나 누군가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증인이 되어줘.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말씀해 봤더니 석 달 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임신한 다음에 거의 언제쯤에 티가 나요?
석 달 정도 지나면 임신 3개월입니다. 병원에서도 가면은 이제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면 임신 3개월입니다. 이게 보통 과학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그 유다의 그 며느리였던 다말도 여러분 임신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티가 난 거지.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 흉흉한 소문이에요. 아니 글쎄 분명하게 과부인 이 며느리가 여러분 임신했다는 소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후반부에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래요? 불사르라. 세상에 감히 이 과부 며느리가 이런 일을 벌여? 야 저거 불살라. 여러분 지금 과부 며느리가 누군가와 행음해서 여러분 지금 아이를 가진 이 중차대한 죄 있잖아요. 중차대한 죄. 뭘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만 그러냐 이거예요. 이 죄만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저거는 아니야. 저건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예요? 유다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그 전에 처음에 그 막내 아들 누구? 셀라를 여러분 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나가서 임신한 것은 불사르는 죄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내 유익을 구하면서 여러분 약속을 깼었던 이 죄는 어떻게 처리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 외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땐 같아요. 이 죄든 저 죄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그럼 그거 말고 니네는 죄 안 짓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죄라고. 맞아요, 죄 맞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죄예요. 이거 이제 제가 유튜브 설교 이제 송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고 뜬단 말이에요. 동성애 죄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죄는 죄니까 성경에 봤을 때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떤 일이 당해도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걔네들이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니네는 죄 안 짓냐 이거야. 동성애는 큰 죄고 니네가 짓는 죄는 작은 죄냐고. 그럼 그 이야기에 우리는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앉으려고 정말로 몸을 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에요. 아닐 때가 너무 많아. 수시로 거짓말하고 수시로 속이려고 하고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앞에서 여러분 필요해요.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 쳐야 돼요. 남의 얘기 같아서 좀 부끄럽고 너무나 좀 수치스러워서 제가 어저께 기사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성도님들이 보면 이거 뭐라 그럴까 했었던 기사가 있어요. 모 교단 총회를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아주 그냥 큰 논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생들이 거기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세습이 되어져서 그냥 그 법을 억지로 바꾸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세습시켰던 그 교회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너무 지탄받았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고, 또 거기 말고도 해왔었던 교회들이 우리가 비용 다 될 테니까 장소를 옮겨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 총회 도중에 그냥 방송실에서 잘못된 영상이 나가버렸어. 무슨 방송이 나갔냐? 무슨 자막이 나갔냐? 음란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그 한 장면이 나갔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 났어요. 물론 한 개인의 일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한국 교회의 최고로 크다고 하는 교회에 지금 민낯이 하나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나는 어떤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아니요. 그들은 방송으로 그가 딴짓을 했던 게 나왔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은 수많은 딴 생각 가운데 잡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과부였던 이 며느리가 임신한 것은 불살릴 죄고, 이기적으로 행했었던 유다의 일은 불살릴 죄가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잣대, 다른 사람을 비난했었던 그 비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나를 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뭐를 봐라? 들보를 봐라. 들보를 봐라. 여러분, 그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봤더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내 애기 아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어요. 그러고 보여줬더니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내 문제야. 내 탓이야. 내가 그랬어. 유다가 빨리 시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죄를 빨리 죄라고 인정해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단이 가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다윗이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침상이 물에 뜰 정도로 그가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면 좋겠으나 죄를 진 상황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정이라고요. 육체적인 질병도 똑같지 않습니까?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하면 빨리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왜 그런 질병에 걸려?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빨리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전환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빨리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덮으려고 하니까 큰 공사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 보호해줘요. 보호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출생하는데 27절 말씀해 봤더니 쌍태래. 그 쌍둥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 쌍둥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두 아이를 잃었었잖아요. 두 남자아이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누구 아이 몇몇을 얻었어요? 두 남자아이를 얻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 웃었어요. 아, 이놈의 집안은 쌍둥이만 얻으면 그렇게 싸워대. 기억나세요? 야곱이가 왜 야곱이에요? 형 발목 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형 발목 잡고. 근데 이것 여기도 심각해. 자, 쌍태인데 해산할 때가 됐더니 손이 먼저 나왔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머리 먼저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 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산파가 어떻게 해요? 실을 먼저 더 묶었어. 이게 첫째 놈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다시 손을 도로 들이 넣었어.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동생이가 먼저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먼저 나왔다고 해? 그냥 태안에서 그냥 서로 나오려고. 서로 나올. 그러니까 29절에 산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레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게 자체가 그냥 터트림이에요. 터트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터져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원래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셀라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지 않게 이 아이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세라라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적어도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국교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우리가 정말로 죄와 분투하며 싸울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한 금과 같이 거룩한 신부와 같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닮고 싶은 귀한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